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증거하여서 각종 이단 사설들을 막기 위해서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공간 복음서의 기록을 확증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모든 성경책 중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의 그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은 순환 주간 중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이기적인 다툼에 혈안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그 3번 부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샌들과 같은 그런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모래와 먼지로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따라서 외출 후나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고 주의 종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일을 먼저 친히 담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옳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페일로,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동사로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본을 보이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섬김은 힘들지만 그 섬김은 영원히 존경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부터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은 연약해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결국 주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후 성령 받고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짐을 오늘 3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높아지려는 것보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섬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약속장인데 천국 처소 예비 그리고 성령 보내심 평안 준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 세족식 사건과 이 세족식을 염두에 두고 14장을 읽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고를 접하시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향후 형편까지 고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애가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천국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내게로 영접하여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6절부터는 성령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내가 가는 대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직접 오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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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내가 가는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 끼친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뒤에 남겨두다, 유산으로 남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의 평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신 유산이고 또한 선물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평안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른 유일한 길이고 또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신자를 그 가지에 비유하심으로 양자 간의 연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령한 연합을 통해 신자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 후에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세상의 핍박을 또한 예고하고 있고 복음 증거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으로 또한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도 있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구약에서의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할 악한 이런 포도나무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생명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좋겠습니다. 16장은 성령 사역인데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3가지를 성령님이 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25절에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 재림 징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임할 또한 환란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환란은 주의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 현장에서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죽음이 당장에는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을 슬픔에 빠뜨릴 것이지만 장차 부활의 주님으로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을 말씀하면서 오히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또한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꾸짖다, 나무라다 또는 죄를 깨닫게 하다, 밝히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어서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어서 예수님만 참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구원의 기준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심판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세상의 그런 끝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고 오히려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14절은 이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래서 이 성령님의 중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는 자의 그 슬픔은 결국 그 슬픔이 기쁨과 승리로 바뀌어짐을 말씀하시고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장은 중보 기도입니다. 17장은 겟세만의 기도 대신 대제사장의 기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와 사람 사이에 중보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제자들의 충성을 강구하다가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를 염원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전 신약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중보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엎드려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서 참된 영생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9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바로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기 백성을 위해 또한 제자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없을 때 이 제자들이 때로는 악에 빠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전 신약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미쳐져서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호와 거룩과 연합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오늘 17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와 말구의 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순환 받으시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빌라도의 재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간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밝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 심증은 있었지만 여론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나약한 인간의 한 표본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이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이 군대는 안토니우스 성체에 주둔했던 로마 보병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보통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들이 전부 동원되었는지 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10절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것은 육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칼은요, 헬라어로 마카이라서 길이가 약 13에서 15cm인 작은 칼로 군인들이 일종의 무기로 휴대했던 그런 단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바리새파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파가 있는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고 열심당은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파가 있었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칼을 항상 꽂고 다녔다는 거,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것을 그래서 열심당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그 잔을 받으시는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시편 22편 메시아 순환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이 종노래인데 메시아 순환 예언이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양 취급을 받으면서 시종일관 양순환 주님의 모습은 그가 바로 인류를 구속할 유월절 양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 7원 중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 채찍은 로마의 채찍에는 몇 개의 가시가 달려 있고 그 끝은 나비나 날카로운 뼈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은 살을 파고 들어가 정맥과 동맥까지도 찢는 그런 채찍이 바로 이 로마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관을 엮었다는 것은 창세 이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인류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이 구원의 완성은 죄의 값을 다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어여쁘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래서 옆구리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이죠. 아담 옆구리에서는 하와가 취해져 악의 근원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는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이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10제자 그리고 11제자를 부활 후에 만나게 되어지는 20장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부활체로 나타나심으로 생전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1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안 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에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토요일이고 안식 후 부활하신 첫날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어지고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었고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의 회복으로 십자가로 끝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남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을 믿음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입니다. 21장은 이제 7 제자를 만나시고 153 말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21장에서는 부활 후 예수님이 디베랴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사역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의 만남은 범죄한 인간, 사도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한 인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부인한 것을 3번 또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2절은 7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7 제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28장 마태복음 1절로 10절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 그의 동행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디베라 바다에 있던 7 제자에게 오늘 본문이죠. 갈릴리의 어떤 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있던
제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이죠. 이렇게 예수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153 말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갔어 그물을 던져라. 에이야디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야호 야호 신난다 한 배 가득 잡힌 고기. 예수님 명령,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빈 그물이 열매의 그물로 완전히 153마리로 가득 차게 거두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서 153마리를 이제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그래서 153마리는 15일 동안 어획할 양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을 때 15일 동안 해야 될 그 양을 하루에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3번 물어보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그의 자만심,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죠. 이제 베드로는 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그래서 친구로 대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또 필레오 친구로 물으시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이제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양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설이나 어떤 철학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 목격자의 실제 증언으로 신앙은 막연한 정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 위에 세워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의 참된 증언이고 성도는 복음의 증언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